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로 8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346면에 있습니다. 똑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무엇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성령의 권능으로 일어나 빛을 발합시다. 아멘. 진짜 우리가 모이지는 못할지라도 이 어두운 시기에 여러분들이 각자가 작은 등대가 되셔서 시리와 좌절과 낙심되는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싸우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제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사역하는 사역자들에 대한 직무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초대교회나 지금까지 함께 이 복음 전파와 날뛰는 게 뭐냐면 이단이라는 거예요. 이단. 이것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선한 싸움을 할 적에 마음에 절망하지 말고 믿음으로 이겨서 의의 면류관에 상급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승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이 이제 바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주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다시 오실 예수님 때문에 바른 믿음을 가지고 긴장감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고 살아라. 오늘 예수님은요 초림 예수로 오실 적에는 말구 위에 아주 진짜 아기로 오셨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적에는 어떻게 오시느냐?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 이제 우리를 심판하러 오시는 거예요. 그때는 아유 예수님 믿으세요, 구원 받으세요, 이게 필요 없어요. 이제 그때는 믿는 자는 천국으로 가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음부의 지옥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심판주로 오실 예수님이 그날을 대비해서 진리로 무장해라. 오늘 이 말씀은 뭐예요? 디모데에게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지금 바울이 권고하는 말씀인 걸 믿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군대에 가면요 한 2달, 1달 반 이 간격으로 해서 내무사열을 해요. 아주 귀찮은 거예요. 그거 매일 점호도 아침 저녁으로 하는데도 그걸 왜 하느냐?
내무 사열이 있으면요 전부 끄집어내서 먼지 다 떨어내고요, 심지어 그냥 구두에 흙까지 다 팔아내고요, 그냥 반짝반짝 빛나게 해놓고 아주 그냥 사람에게도 나에게도 이 수염 하나 없이 싹 밀고 정결하고, 손톱도 그냥 다 깎고 발톱도 깎고 별걸 다 검사해요. 손 내밀어. 근데 여기 손톱 밑이 시커멓다. 그럼 또 이제 그날 밤에 그냥 집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무사열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구석구석 정리. 하다못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 요새는 신방이 없어서 어떤 성도님들이 좀 편하다고 그러더라고. 어? 아유, 목사님이 안 오셔서. 또 어떤 성도는 그래. 아유, 목사님이 안 오셨어요. 우리 집이 너무 지저분해요. 어떤 사람은 신방 간다 그러면요 도배까지 해놔요. 도배까지. 아유, 목사님 오셔서요 장롱도 바꿔놓고요 먼지를 싹 쓸어냈어요. 목사님이 간다고 해요. 그러니 여러분들, 우리 마지막에 심판주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을 적에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진짜 한 점 부끄러움이 없고 죄 없는 모습으로 그 앞에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 바울이 뭐래요?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하라.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유, 그렇게 힘들게 우리한테 말씀을 전하라고 그러셔. 하나님은 그냥 천사를 쫙 보내줘서 그냥 간밤에 니네들 예수 안 믿으면 다 일로 데리고 간다, 그냥 이렇게 하시면 얼마나 좋아. 근데 여러분들, 그거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고넬료와 바울이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어땠습니까? 꿈속에서 너 베드로에게 가서 고넬료 집에 꿈을 꿔서 뒤에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부정한 것을 먹어라. 아, 난 부정한 거 안 먹습니다. 3번이나 나타나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잖아요. 아, 이게 뭔가 이방인의 구원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아니나 달라 사람이 와서 베드로 선생 계십니까?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의 집에서 말씀을 증거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성령이 임하셔서 온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을 얻고 거기에서 침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오늘 다메섹 도상에서도요, 보세요.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갈 적에 사울에게 나타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고서 더 안 나타나시지.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 한마디 하시고 난 다음에 그 사울의 비늘과 같은 것을 띄워준 사람은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 오늘 우리는 누구예요? 이 시대. 아, 나는 이 시대의 아나니아구나.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은 전파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단이라는 것들이 다 뭐예요? 이단이라는 건 우리가 보면 내가 무슨 큰 천사가 와서 계시를 해줬는데 그리고 지들 멋대로 써낸 책이 이단 책들 아니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시대를 하나님이 주신 특권이 뭐냐면 말씀을 전파할 수 있는 이 가장 중요한 특권을 우리에게 맡기신 건 뭐냐? 영원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상급과 면류관을 받을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어떻게 보자면 전도라는 것이요, 우리가 가서 그냥 다 한마디 하면 그냥 사람들이 아멘, 예수 믿겠게요, 아이고 할렐루야, 예,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아. 전도하면 반겨요, 안 반겨요? 어떤 사람은 소금까지 뿌려요. 뭐 그냥 부산에 가서 우리 전도했을 적엔 몽둥이까지 들고 나와서 때리더라고. 부산 사람들이 그때만 해도 굉장히 완악했어요. 근데 지금 부산이 얼마나 많이 부흥을 했어요. 큰 교회들도 많이 세워지고. 오늘 복음은 어떤 거냐? 사람들의 수고와 애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라는 건 뭐예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내가 과연 성령으로 깨어있는가 안 깨어있는가를 깨닫게 하는, 점검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전하고 싶은 이 열정이 타오르는 게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분들은 그런 은혜가 늘 충만한 거예요.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때를 얻었든지 못 얻었든지 여러분들 말씀을 증거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케네디는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의 지경에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하잖아요. 불신자들은 뭐라고요? 지옥의 땔감으로 준비된 자다. 근데 여러분들, 내 가족의 식구들이, 내 자녀들이, 남편이 음부의 지옥으로 떨어간다면 그냥 냅둬야 돼요? 냅두면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사람이 변화되는 건 뭐냐? 기도예요, 기도. 지금 당장 우리가 가서 전도해도 전혀 끄떡하지 않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이 놓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어떤 일이냐면 예수의 이름이 우리를 죄에서 건지는 이름이야. 할렐루야. 한마디 했을 적에는 아주 난공불락과 같이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아. 그러나 목숨 걸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가정에 임하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우리 구원받은 우리 성도님들이 자기 자신을 한번 돌아봐. 나는 워낙에 예수 믿을 소양과 은혜가 아주 인격이 잘 됐던 사람이 아니에요. 핍박하고 대적하고 잘못 따랐던 사람이라고요. 근데 이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하는 일은 뭐냐? 이 전도를 통해서 죽어갈 영혼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군사로 만들어가는 게 교회의 일인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들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유, 목사님, 이렇게 코로나 시대에 다 이제 뭐 교회가 오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코로나 때문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비록 나오시지는 못하지만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 그런 게 눈으로 드러나요.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교회 못 오시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돼요? 재정적으로 문제가 심각한 위기가 우리에게 오잖아요. 근데 놀라운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깨어 기도하는 성도님들은요, 어떻게든 자기가 하여야 할 사명을 감당하시더라고. 제가 재정복을 이렇게 받아보면 여러분들, 우리가 마음껏 모일 때만큼 헌금은 안 나오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거에 못 미치지 못할 정도로 성도들이 깨어서 교회를 지키고 계시더라고. 할렐루야.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성도님들이 은밀한 중에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인터넷으로 또 교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11조와 각종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충만히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런 게 은밀한 중에 전도의 열매로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예수님 오셔요, 안 오셔요? 그러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전도의 훈련을 받고 영혼을 구원하는 은혜의 열정이 여기서 타올라야 돼. 제가 느끼는 게 뭐냐, 참 사람들이 가끔 가다 보면 교회 못 오는 것 때문에 아유, 목사님 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화하면 어떻게 내 그러면 오세요 그럴 수 있어? 지금 나라적으로 이상하게 여러분들, 내가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니 식당 가면 사람들이 꽉 차 앉아 있는데도 거기는 그냥 24시를 밥을 먹어도, 요새는 9시까지만 하라고 그러지만 여러분들, 이게 뭔가 잘못된 그릇된 편파적인 사고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이럴 때는 어떻게 돼요? 교회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죠. 여러분들,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에 낙동강 거기에 부산 거기 요 땅 요만큼 남았잖아. 그랬을 때 그분은 어떻게 했냐면 목사님들이 한테 와서 부탁을 다 했어요. 목사님들, 이제 일본에서 비스쿠 비행기가 떠서 여기에 폭탄을 투하를 해야 되는데 지금 장마철입니다. 이제 만약에 비행기가 못 뜨면 대한민국은 이제 저 공산괴뢰도당에 끌려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쓸 땅이 없습니다. 목사님들, 제발 부탁이니까 금식하고 기도하셔서 날씨가 비 오지 않도록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목사님들이 그 초량동 교회에 모여가지고요, 하나님이여 비구름을 몰려쳐 주시고 아버지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그래서 진짜 비가 안 와서 B29가 떠가지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해가지고 이 나라가 피로 차진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은 교회를 모이지 못하라고. 그래도 우리는 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요소에서 지금 초소에서 예배 드리시잖아. 지금 이건 뭐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장막을 보혈로 인치게 하시고 성령의 불성각을 만들고, 여러분들 믿지 않는 자녀들도 엄마가 예배 드리는 거 보고 옆에서 예배 드리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영적으로 깨어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유와 방임해가지고 예배 안 드리고 그러는 게 아니더라고요. 도리어 이럴 때 성도들이 하나님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의 기본은 뭐냐? 영혼에 대한 열정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나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뜨거운 기도를 했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영혼을 중보하며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역사의 열매가 되도록 수고에 땀을 흘리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십시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아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들려왔지만요, 인생은 뭐예요? 위기와 곤고의 때가 되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냐? 구원은 뭐냐? 내 수고에 땀 흘린 끝이 하나님 구원의 시작이다. 나는 다 해봤는데 안 되잖아. 근데 그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고 인생의 새로운 길을 만드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복음은요, 절대로 사람이 전하지 않으면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 뭐예요? 천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복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오늘도 우리는 뭐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가 쓰임받는 믿음의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실 건 뭐냐? 진짜 선교지인 선교사님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지는요, 지금 완전히 폭탄 맞은 것 같아요. 본부 교회에서 오던 선교비도 점점 줄고 이제 내일을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상황 속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봐도 이 선교사님들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 이유가 뭐냐? 차마 얘기는 못하지만 기도 부탁하는 거예요. 기도 부탁. 이럴 때 우리가 뭐 어떻게 되겠어요? 이럴 때 우리가 진짜 선교의 동력을 하고 믿음의 연합을 해서 하늘나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수고에 놀라운 헌신이 있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네, 전도와 선교는 뭐 하는 거예요? 명령으로 되는 게 아니라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믿음의 양심을 온전히 가질 적에 이것이 이루어질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3절 4절 한번 보겠습니다. 때가 이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 종말이 가까울수록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기적인 자들이 자기네들만 구원받는다고 잘못된 이단 사설에 빠지는 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이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이 말세의 특징은 뭐예요? 우리가 3장에서 배웠죠?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그 나오는 걸 다 보니까 뭐예요?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욕을 따라 산다.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는 뭐예요? 복음을 강하게 거부해요. 여러분들 보세요. 지금 한 20년 전만 30년 전만 해도요, 혼전 순결은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요즘에는 혼전 순결 얘기하면 뭐래요? 어이구 어디 구시대에서 왔나 그래요. 아니 서로 사랑하면은 뭐 어때? 사랑하면은 여러분들 성적 관계를 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당연한 풍조가 지금 세대에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세상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요, 비진리가 진리처럼 만드는 이 세대의 포스트 모더니즘, 다수가 옳다고 하는 이 잘못된 생각들, 이거 부셔버려야 돼요. 이 막 꼭 인민 재판하는 것 같지 않아요? 뭐가 있으면 이거 아니에요 그러면 워워워워워 소리 나게 해서 야 이거 아니라는데 이거 잘못됐는데 그러고 뒤집어? 큰일 나는 거예요. 뒤집을 게 뒤집어야지. 진리를 뒤집다간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는 게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오실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이것이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보세요. 미국에서는 참 목사들이 밥 먹고 일 없어가지고 동성애자들 그들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동성애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잘못된 게 아니다. 그들의 잘못된 걸 우리가 포용해야 한다. 그래서 동성애를 지지했어요. 장로교회가.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이요, 그 모든 재산권 이런 거 다 교단에 있는데 교단을 탈퇴하면 교회를 재산권을 잃어버리고 나와야 돼. 그래도 70-80% 교회가 다 그 교단을 탈퇴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요,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 선진국에서 왜 이렇게 코로나가 뭐 마스크를 안 써서요? 아니요. 그래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는 것 같아? 니들끼리 해봐. 니들끼리 해봐. 백신이 코로나를 이깁니까?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그랬더라고. 하얀 고무신 매달아 놓고 대한민국 백신은 여기 이렇게 많습니다. 에? 여러분들 국민의 건강과 이런 걸 지켜야 하는 게 나라잖아요. 근데 저는 그렇게 봐요. 백신이 코로나를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건의 놀라운 모습이 회복되면요, 코로나는 온데간데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보세요. 이 초대교회에 얼마나 많은 핍박이 있었고 막 고난이 있었어요. 그래도 복음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위기의 때, 이 캄캄함의 어둠의 때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서 내가 말씀 앞에 온전하지 못한 걸 바로 맞춰야 돼. 우리는 너무나 많은 분들이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 신앙생활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건 줄로 착각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뭐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고 그 뜻을 따라서 바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 베드로가 그런 말을 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너희의 말을 듣는 게 옳으냐. 과연 우리는 무엇이 옳으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걸 믿고 사는 것이 옳은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자, 5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아멘. 오늘 예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겐 뭐예요? 이 그러나의 정신이 있어야 돼. 세상은 이렇게 허탄한 것에 쫓아가고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유혹에 미혹에 정욕과 이런 것에 빠져가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러나가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현실적으로 이 어둠과 캄캄함이 우리를 덮어오고 있어요. 이제 예수 믿는 게 역경이 되고 핍박이 되는 현실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어요. 심지어 여러분들 이 교회도 내가 보니까 교회 바깥 사람들이 교회 가는 걸 이렇게 보고 저 교회 사람 모여요. 그러고 신고해. 그러면 또 사람들이 와서 점검해. 그러니까 우리는 아예 그냥 20명 제한해서 그냥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 또한 지나갈 일이에요.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경건의 훈련에 믿음에 승리하는 시간인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뭐예요?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오늘 우리는요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라는 말 다음에 오늘 뭐 하는 거예요? 전도의 일을 다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는 이 성도의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세상을 보면요 세상의 유혹에서 우리는요 능히 담대히 이길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이런 것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세상 매스메디아를 들여다보고 있으면요 세상은 이상한 것만 들어줘요. 진짜 보지 못할 것들을 보여서 우리의 눈을 흐리게 하고 귀를 막고 이제 진리를 선포하지 못할 정도의 정욕과 제약의 세상으로 만들어가는 게 세상이라는 거예요. 보세요. 이제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뭐예요? 다수가 옳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다수가 옳다 그래도 성경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우리는 이걸 배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다수를 따라 살지 않아서 불이익이 올 수도 있지만 우리는 진리를 지키는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6절에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아멘. 오늘 이 바울의 이 의미심장한 이야기, 내가 전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에요. 언제 죽을지를 몰라요. 오늘 바울이 자신이 죽음이 임박함으로 드려진 이 어린 양이 불태워지기 전에 포도주를 붓는 것을 빗대고 있잖아요. 전제로. 이 포도주가 부어졌다. 여러분들 죽음이 내게 임박해 왔어도요. 이제는 뭐예요? 영원한 나라에 대한 확신이 흔들리면 안 돼요. 이 세상은 이제 불원장내 사라질 거예요. 지구촌 자체가 없어져요. 불에 타서 사라지고 우리는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나라의 의의 변화된 모습으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영혼 속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진짜 구원의 확신,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이 놀라운 은혜가 없으면 이 죄 많은 세상 우리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지금 이 말을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자기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그 복음을 위해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하면서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그 위기 속에서 또 자기를 건지기 위해서 사명을 지켰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 앞에 감사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저도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게 뭐냐, 그 구원의 은혜를 알고 제가 너무나 기뻐서 하나님 어떻게 이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더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현장에서 구원을 시킬 수 있을까요? 그때 제가 만난 게 뭐냐면 그게 바로 예수 전도단이었어요. 그 예수 전도단 사람들을 그래서 우리 신학교에 초청을 해가지고 채플 시간에 그들이 전도했던 그 모습들을 처음 보는 거예요. 처음 보는 거. 막 그들이 이 얼굴을요 하얗게 칠하더라고. 그러고 와서 말 한마디도 안 해요. 근데 그들이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지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 5분도 안 되는 마임극에서 그냥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구원을 초청을 해요. 야,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때 저가 너무나 또 감동을 받은 게 뭐냐면 그들이 올 적에요. 저한테 그런 부탁을 했거든요. 버스만 부탁했어요. 그들이 와서 저녁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저녁 식사를 하고 오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으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한국 사람은 내 집에 오고 가는 사람들을 그냥 가는 거 좋아해, 싫어해? 에? 그래서 꼭 뭐예요? 아주 좋은 걸 장만해 놓고 꼭 하나만 잡수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 배가 이렇게 나왔잖아. 에? 신방 다니면서 그냥 이거 꼭 드셔야 돼요. 목사님 이거는 잡수 주세요. 또 안 먹고 가면 섭섭해하니까 그냥 내는 배가 불러도요. 전도사님들이 웃기는 게 뭔 줄 알아요? 목사님 저는 안 먹어도 목사님은 꼭 드셔야 돼요. 그런데 그때 제가 뭘 준비했냐면 원래는요. 그들이 한 50명가량 돼가지고 햄버거를 70개를 맞췄었다고.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옆에 초원 지하상가에 그때 옛날엔 고려당 빵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교회 차를 타고 백주년 기념관을 가기 전에 가서 물어봤어요. 집사님 햄버거 잘 됐죠? 그랬더니 에? 그게 오늘이에요? 그러더라고. 그럼 이게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 아니야? 오늘이에요? 그랬더니 어머 어떻게 하면 좋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글쎄요, 큰일 났네요.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랬더니 여러분들 피자는 할 수 있대. 요만한 손바닥만한 피자. 그건 자기네들이 그냥 피자하고 재료해가지고 그냥 넣고 렌즈에다 돌리면 되니까 피자로 하면 안 되겠어요? 그러더라. 그런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햄버거는 그래도 보기에도 좋잖아. 빵 있지, 치즈 또 고기 올라가지, 야채 올라간 다음에 또 빵이 딱 있으니까 보기에도 좋은데 피자는 단층집 아니야. 그래서 내가 그랬지. 이왕이면 하나는 좀 그러니까 2개로 합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좀 고민을 하는 거야.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그럼 돈이 좀 올라간대. 근데 내가 그랬어. 쓱 웃었어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리고 그랬어요. 누가 잘못했어? 내가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 같다니까. 알았어요. 걱정하지 말고 갔다 오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시간 맞춰서 그럼 피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예전에 이 선교센터 2층에 석세스 클럽이 2층에 아주 멋지게 사무실을 꾸려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석세스 클럽에다가 그걸 세팅을 싹 한 거야. 그리고 탁 들어가는데요. 막 그냥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그 카펫 바닥에 엎드려서 우는 거야. 그래서 야, 이 사람들 저녁을 안 먹었나?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그러는 거야. 어린 수잔이라는 애가 일어나자마자 엄마 피자 먹고 싶어. 그런데 여러분들 외국 여행 가봐요. 어디에 뭐가 있는 줄 알아요? 돈이 있어도 못 사 먹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아침 채플을 할 적에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피자를 먹여주세요 기도했어. 근데 아침에도 안 나오고
점심에도 안 나오고 저녁에도 안 나왔어. 그래서 피자는 못 먹는가 했더니 피자를 먹여달라고 아침에 기도를 했더니 빵 주문해야 할 집사가 햄버거를 잊어버리게 하신 거야. 그리고 피자를 손바닥만한 피자지만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들으세요. 내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냥 그 고려당 빵집 집사가요, 칠판에다가 날짜 적어놓고 영산신학대학원 햄버거 70개 써놓고도 허옇게 써놓고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시는 하나님. 그걸 쳐다보고도 빵을 주문하지 못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기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잊어버리지 않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그래가지고 그 영산신학대학원에서요, 그 부서별 상관없이 영산 전도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싱가포르로, 일본으로, 여러분들 대만으로 전도 여행 다닐 적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지 몰라요. 심지어 우리가 대만에 가서 전도 여행을 돌아올 적에는요, 이 비행기에 스튜어드 말고 남자 스튜어디스 있잖아요. 그분이 우리 그 학생회장 옆을 떠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나중에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들 그 비행기 테러범이 이 비행기에 탔다는 말을 들었대요. 근데 그 테러범이 우리 학생회장인 줄 안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옆을 떠나지를 않더라고.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저기 하와이에 가 있지만 선생님 출신인데 얼굴이 시커멓게, 그리고 겉으로 보기엔 좀 험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느낀 게 뭐냐, 우리는 영적 테러범이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가 대만 가가지고요, 전도 여행을 얼마나 했는데요. 전도를 할 적에 막 길거리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대만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를 않아요. 얼마나 불신앙이 세고 향내가 강한데. 그런데 여러분들 대만에 가서 우리가 전도를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요, 이 대만 음식은요, 뭐가 들어가는 줄 알아요? 향초. 그 풀 이상한 게 들어가는데 나는 그냥 뭐 잘 먹어요. 그냥 뭐든지 들어가서, 없어서 안 먹지 그냥. 근데 어떤 사람들은 못 먹어. 그러다 보니까 그러더니 어떤 분이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배고파요. 그래서 근데 배고픈 걸 나한테 어쩌라고, 있는 거 먹어라 그랬더니 입술에 안 맞아요. 그럼 너 하나님 앞에 배불리게 먹여달라고 기도나 해라 그랬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뭐냐, 우리가 그렇게 노방에서 전도했잖아요. 근데 대만 따이베이 순복음교회 전화가 왔어. 중국 분인데 내가 그 사람들한테 밥 사고 싶다. 어디서 살라고 그랬더니 대만에서 제일 좋은 호텔에서 뷔페를 사겠다. 그래도 우리가 처음부터 그래 오케이 땡큐 하고 갈 수가 있나? 우리가 스케줄이 있으니까 네가 기도해라. 시간을 줄지 안 줄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말은 그렇게 했지만 우리가 기도는 응답을 금방 받았어요. 갈래? 그랬더니 네! 그러더라고 신학생들이. 그래서 간다고 그랬지 그냥. 그래서 20분인가 30분 있다 전화해서 밥 사준다고 하는데 갔어요. 그래가지고 더 재미나는 건 뭐냐, 그 호텔을 들어갈 적에요, 전도하다가 호텔을 들어갔잖아요, 이제 밥 먹으러. 근데 예수 아인이, 예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여기다 어깨띠 딱 뜨고 호텔을 막 그냥 50명이 넘게 들어가니까 호텔 지배인이 나와서 여기 전도하러 오면 안 된다고. 우리 전도하러 온 게 아니라 전도하다가 여기 밥 먹으러 왔다고. 놀래가지고 왜요? 왜 밥 먹으러 왔어요? 여기서 누가 밥 사준다고 해서 왔다. 야, 진짜 여러분들 그 외국 현장에서 그날 밥값만 한 400만 원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우리 먹은 밥값이. 근데 배고프다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먹여주셨어, 안 먹여주셨어?
하나님 살아계셔 돌아가셨어? 지금 코로나에도 하나님은 계셔 안 계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돼 안 해야 돼? 이때 각자의 처소에서 눈물을 흘리고 기도해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바울은요 자기가 희생제물로 지금 사형을 당하지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영원한 나라에서 의의 면류관과 상급을 받을 것을 가지고 나의 죽음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복음은 뭡니까? 희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죽기 직전에 바울이 만약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 막 이러고 원망불평했다 그러면 얼마나 바울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이 낙심이 됐겠어요. 근데 바울은 지금 당장 죽을지라도요 자기는 의의 면류관을 바라보고 승리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하고도 다르느냐? 무신론자들과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자의 차이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영국의 무신론자였던 토마스 홉스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암흑 속으로 두려운 도약을 한다. 죽기 직전에. 그리고 프랑스의 볼테르는 뭐라 그러느냐? 나는 하나님과 인간으로부터 버림을 받았구나. 나는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이다. 프란시스 뉴폴트 경도 이렇게 했어요. 오 끝없이 영원한 저 영혼, 오 참을 수 없는 지옥의 번민이요. 여러분 보세요. 세 사람의 소망 없는 자들의 고백이 뭐예요? 다 두려움과 절망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똑같은 죽음 앞에 바울은 뭐래요? 의의 면류관이 예비된 그곳으로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간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성도님의 고백이 되고 인생의 위기와 어려움을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십시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니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뭐예요? 의의 면류관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에 나타나는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오늘 이것을 보고서요 우리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킨 자들은요 하나님의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이런 영적인 진리를 가지고 승리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께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고 이 땅을 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원한 의와 생명과 영광이 보상이 있음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 보상은요 세상에 잠시 잠깐 사는 사람 동안 부와 명예와 쾌락을 지니는 것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 고난과 역경을 이기고 영원한 상을 받는 성도님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요 상급과 주시는 건 물론이거니와 그 상급을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부탁은 뭐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한번 따라하세요. 나는 예수의 증인이다. 증인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냥 편하게 아유 주님 아시죠? 이럴 때는요 저는 카르멜레온이 돼서 나는 예수와 상관없는 것처럼 싹 숨었다가 또 아우 예수님의 은혜로운 쪽에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삶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서나 예수의 증인에 복 있는 삶을 살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부탁해요?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예수님의 부탁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이 죄 많은 세상에서 예수님의 의의 빛의 도구가 돼서 생명의 빛을 비치는 사명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선한 싸움에서 이기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이 코로나도 잠시 잠깐이면 지나가요. 얼마 안 있으면 지나가요. 저는 가슴이 아픈 게 뭐냐면요
동부구치소에 있는 사람이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8명 확진자가 한 방에 있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렇게 했고 구치소 바깥으로 막 흔들고 있더라고. 이 정부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감옥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생명이 귀중하지 않은가? 그들도 격리해서 그들을 지켜야지. 이거 회개해야 돼. 감옥에 있다고 그렇게 확진자들끼리 8명씩 넣어놓고 죽으라는 얘기야? 이런 책임 없는 행정을 하는 거 회개해야 돼. 진짜 여러분들, 그들이 그 감옥에서 확진됐을 때 얼마나 두렵겠어. 예? 그런 것들을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나라가 하는 일이야. 이런 생명 하나 그냥 감옥에 있던 것 냅둬? 이런 잘못된 행정, 이런 보여주기 행정 이제 사라지고 바르게 살아야 돼. 회개하고 돌아서고, 하나님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기뻐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것은 그 길은 예수 안에서 우리가 변화돼야 돼요. 그래서 반드시 대한민국이 진정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이 자랑이 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복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코로나 1년 동안 우리 교우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하나도 원수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진리를 마음에 갖게 하시고, 오늘 이 어려운 위기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